자, 오늘 금요설교 합시다. 본문입니다. 본문입니다. 왜 이러니? 자, 오늘 성경 먼저 읽을까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만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 그래도 오랜만에 채팅창에 여러분들 이름을 보니 살겠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이 산다 확실히 느끼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게 혼자도 예배 못했어요. 밤 10시에 11시에 막 끝나고 있거든요. 어서 하는 일이 좀 잘 마무리돼서 정리가 좀 잘 돼서 지금 하는 일이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으면 이제 무너져가는 경제 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번도 제가 7년 동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해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따로 기회가 되면 기도를 좀 더 해보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서 그러니까 정리를 좀 정착을 좀 해서 편안하게 설교 준비하고 요 일만 저는 하고 싶은데요. 설교 준비하고 정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게 저는 제일 재밌거든요. 이 일이 빨리 제가 열심히 강의해서 회사를 좀 도움을 좀 주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좀 받아서 이 일만 했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무트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말 것을 구하더라.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시매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즉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숨막혀 죽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마귀가 끈질기게 어디까지 우리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여기서 부르짖다가 어떤 경외심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로 스크림입니다. 스크림. 비명입니다. 비명.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으아!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괴롭게 하다가 원어로 바산이죠거든요. 바산이죠. 이 뜻이 뭐냐면요. 그냥 괴롭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뜻이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문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괴롭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마귀가 우리에게서 나가기를 싫어하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얼마나 끈질긴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산이조입니다. 괴롭게 마옵소서. 그것도 반복하지만 이 바산이조는 영어로 토처입니다. 토처. 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문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영화 호스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호스텔? 거기 보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 있는 사람들이 고문하죠. 고문을 재미로 해요. 살인을 고문하면서 죽이는 것을 재미로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실화랍니다. 그게 실화의 가능성이 높답니다. 실제 그렇게 납치해서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톨처입니다. 톨처. 고문하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를 고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를 고문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나를 그 마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괴롭다는 건데 왜 그랬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여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귀가 그냥 마귀는 그 돼지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어느 때 괴로워하냐? 사람의 속에서 막 잘 있는데, 사람에게서 끄집어낼 때, 마귀가 그토록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그래요. 무슨 말이냐? 마귀가 한 사람을 딱 잡았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하냐면 만약에 그 사람에서 마귀가 쫓겨나거나 그 사람을 놓아버리면 고문을 당하는 정도로 그 마귀 자체가 고문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을 놓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말씀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악한 습관이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앉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곁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냐? 얘는 한 사람을 만약에 찝은 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이지만 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그 마귀는 우리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킬까? 이게 마귀의 사명인데요. 마귀가 아마 한 사람을 딱 찍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기 위해서 가진 전략과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실제 일입니다. 실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때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할 때 마귀가 집중합니다. 마귀가 집중해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한 번 붙던 사람은요. 한 번 그렇게 표적을 삼으면요. 그가 떠나가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은 모양에서 버리게 하라 하셨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터쳐입니다. 바산이죠. 고문당할 정도예요. 이런 겁니다. 마귀가 창조형제를 표적을 삼았어요. 창조형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쟤는 저걸로 걸리면 넘어지면 쟤는 계속 넘어질 것 같아. 이렇게 표적을 딱 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육에서 완전히 이런 죄의 습관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관심을 돌리고 떠나가면, 마귀는 어느 정도 수준의 고통을 받냐면, 고문당하는 수준의 고통을 받아요. 고문당하는 수준. 그걸 마귀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고문당하는 수준인데? 아니죠. 어떻게든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어떻게든. 이런 영적 전투가, 영적 싸움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인 예로 물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자기가 쉴 만한 곳.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아요.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그놈아 속에 있었을 때 참 편했는데.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참 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 돼지 떼도 불편해요. 마귀들이 짐승에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오고 돼지 떼 들어가잖아요. 개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고양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누구 속을 제일 좋아하냐? 마귀는 사람 속에서 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쫓겨갔다가 그 사람이 소재가 다 술이 됐는데 그 안에 성령님을 채우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채우지 않고 또 무방비로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친구들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거해버리잖아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나빠지잖아요. 이처럼 마귀는 한번 쫓겨나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 번 설교했었죠. 거기서 쟤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지 않아요. 틈을 또 봐요. 왜냐, 그건 고통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믿지는 않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영화에 띄어서 본 사람들 중에 마귀가 한번 사람에게 쫓겨나서 무적행에 떨어지면 악의 제왕인 사탄, 루시퍼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는다. 고문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자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마귀가 나를 고문하지 마세요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영안이 뜨인 사람들이 마귀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무정행에 떨어지면 루시퍼에게 고문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완전하게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지만 성경에 쓰여있지 않으니까 100% 믿지는 말자고. 우리는 성경에 쓰여있는 것만 그리고 성경에서 밝혀진 내용만 믿자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사탄이 이렇게 끈질긴데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쫓겨가거나 혹은 우리에게 관심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게 하는 그 일이 마귀에게는 자체가 그게 고문을 당하는 정도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놓는 것을 싫어하는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그래서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방패도 차고 칼도 갖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기 좋으라고 입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는 보기 좋게 예쁘게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귀가 이처럼 우리에게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힘겨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또한 성경에서 제가 그 마태복음 강의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세례 요한 이후로 바뀌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냐? 하늘로 가는 것을 폭력배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폭력을 써서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실제 지금 영에서는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남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아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는 막 미친 듯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인데, 예전보다도 영적 싸움이 훨씬 더 심한 이때, 우리들은 거듭 반복하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시대? 이 시대에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구원이 끝나버렸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스포츠 센터로 바뀌고 있잖아요. 영적 전투를 해서 군사처럼 양성을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가면, 세상에 있다가 교회를 가면 그저 그냥 그래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힘들었지, 그래 안아줄게, 보듬어줄게, 하나님이 여러 번 사랑해, 그래 엉덩이 터닥터닥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에게서 관심을 돌리거나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고문을 받는 그런 고통일 정도로 우리를 놓치려고 하는 그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아니 교회마다 야유회로 정식 팔려 있고, 교회마다 무슨 세미나로 정식 팔려 있고, 교회마다 무슨 문학 행사로 정신이 팔려 있고, 영적 전투는 깡그리 있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모두 다 거의 모든 교단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복은 영원한 구원 그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끝나버렸어. 무슨 짓도 이제 천국행이야. 천국은 정해져 있어. 라는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 교회를 그쵸 병들게 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눈 감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대번에 이단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영을 이기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이 땅에서 전투하면서 합시다 라고 말하면 대번에 이단이 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설교 갖고서 목사님한테 들려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갖고 목사님에게 들려줘 보세요. 어디서 또 이단 나왔니? 대번에 그래 버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단입니까? 누가 진정한 이단입니까? 성도들에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그래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뭐, 엉덩이 토닥토닥 두드려줄게. 많이 힘들었지. 하나님 사랑이셔. 너를 사랑이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의 싸우는 것에 대한 그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게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이단이라고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회복교회를, 야,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회복교회 너는 한봉은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이게 성경적인데 왜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고 성도들 그렇게 기도 말씀하라고 하고 너는 왜 그랬니 니네 너 김광을 넌 이단에 넌 지옥 보낼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며 오만한 자를 앉으며 주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 은사를 맛봐도 성령님과 동행해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즉 두려워하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을 듯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며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일할 것을 강권하고 있어요. 회복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거짓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 그들이 이단이에요. 진짜 그들이 이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고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서 관심을 돌리는 것을 고문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워합니다. 그걸 역으로 바꾸면 사단은 한 번 찍은 사람을 정말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파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전투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뒤편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더러운 교리를 집어치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을 갖고 원가질도 아끼진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를 즐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역시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다 써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면 아니 될 정도로 제발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놓지 않아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그런 내가 타는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전력 투구합시다. 그런 복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돌리는 것이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인지를 통하여서 마귀가 끈질기다는 것, 어디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지 모른다는 것을 유추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기도 말씀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강력한 동기부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 때 사단에게 쓰러지지 않는 복 있는 영혼으로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는 라스트맨 스탠딩이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